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혹여나 상처로 인해 죄로 인해 멍든 것들이 있다면 죄와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만방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복된 가정, 놀라운 왕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복된 주일에 새벽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은 유다의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순종해서 북왕국 여로보암 왕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후에 북왕국 베델에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한 일입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 북쪽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였으며 자신이 지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우상숭배에 동참하게 되는 꼴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선지자 그에게 북왕국과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예언한 후에 죄로 물든 그 땅에서 어디서도 머물지 말고 곧장 남유다로 다시 돌아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남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명에 성공합니다. 그 죄를 드러내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잘 전달합니다. 이제 남유다 선지자에게 남겨진 사명은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떤 곳도 들리지 말고 곧장 남유다로 돌아오라는 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북왕국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남유다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 남유다 선지자가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늙은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를 만나자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잠깐 쉬었다 가기를 권면합니다. 하지만 남유다 선지자는 자신에게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북왕국 지역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남유다로 곧장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던 남유다 선지자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의 단 한마디 말에 미혹되어 버리고 맙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함께 보실까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여 떡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소. 늙은 선지자의 이 한마디에 남유다 선지자는 그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있는 그때에 늙은 선지자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남유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
너의 시체가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객사에서 죽게 된다는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남유다 선지자는 유다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남유다 선지자의 시체가 길에 버려져서 나뒹굴게 되고 사자는 그 시체도 그리고 나귀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자가 배를 채우기 위해 사냥을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남유다 선지자의 생명을 뺏어간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묵상은 허무하게 맞춰집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남유다 선지자가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유다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목이 달아날 위험을 감수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간 것은 맞지만 그래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 감당하기에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렇게 긴장된 상황을 잘 감당하고 돌아서서 잠시도 쉬지 않고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야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사명은 아닙니다.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면 또는 신방과 안수기도를 마치고 나면 몸에 진이 빠지는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남유다 선지자는 그보다 더한 극도의 긴장 상황을 맞이한 후이니 얼마나 육체가 지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맞이하라는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어서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다시 남유다로 가시오. 이렇게 말을 건네오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로 들렸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대할 때는 남유다 선지자가 참 불쌍하고 모든 것이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모두 잘 완수한 게 아니라 그는 성령을 따르는 일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두 가지 모두를 쫓는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자면 남유다 선지자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나만 하라. 그렇지 않고 미지근한 너를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남유다 선지자는 억울해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선지자는 여로보암 앞에서는 담대하게 외쳤지만 뒤에서는 자기 육체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 죄와 타협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유다 선지자와 같은 입장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마음으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과 떡을 먹이라고 하셨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가짜라고 분별합니까? 그럼 늙은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라고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거기까지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렇게 우리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유다 선지자는요, 이미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내면 깊은 곳에 분별이 어느 정도 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째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있는 북왕국 여로보암 왕에게 북쪽에 있는 선지자를 사용하지 않고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셨겠습니까? 그것은 북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할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북쪽 땅에는 없는 거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였다면 그는 북왕국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지탄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야 합니다. 그도 아니면 그 우상 숭배에 물든 땅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탈출을 감행했어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로든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여 남유다로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탈출을 감행했던 그런 신앙인들과 같은 행동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베델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도 않고 침묵하고 있는 그 늙은 선지자는 암묵적으로는 우상을 동조하고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했던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핑계야 많겠죠. 나는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안 따라줘서, 마음은 원하지만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게 늙은 선지자는 그런 자신의 처지도, 자신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양다리 신앙을 조금이라도 합리화하기 위해 남유다 선지자의 소식을 듣자 그를 환대하러 간 것이죠. 늙은 선지자가 건네는 떡과 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앞에서는 담대하게 외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처럼 보였으나 마침 안 그래도 떡과 물이 너무 필요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주니 내심 반가웠던 것이죠. 그도 하나님의 사명을 인지하고 있기에 나도 떡과 물을 마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요라는 늙은 선지자의 말이 그 남유다 선지자가 사명을 저버리고 육체와 타협하기에 참 좋은 구실로 들렸던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라잖아. 이렇게 타협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남유다와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아놓을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인가 지침이 올라오면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는 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타협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해주는 늙은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등장하면 더 이상은 못 이기는 척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충족하러 그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발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고,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 믿음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마음과 힘을 다해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남유다 선지자처럼,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그렇게 타협하는 성도가 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소서. 5월 가정의 달,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가득한 5월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5월 7일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 찬양의 향기가 회복되고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